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기도줄을 잡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의 능력자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자로 끝까지, 기도도 응답은 순간임을 믿고 끝까지 기도줄 잡고 승리하는,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지구에 60억, 70억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에 큰 결과를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한번 구분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탁월한 사람, 탁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평범한 성도가 있고 탁월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범한 성도는 어떤 성도고 탁월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평범한 성도는요, 최대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최고, 그리고 기가 막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최대한 일에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생, 탁월한 성도, 탁월한 사람은요, 반대로 최소한의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탁월한 성도입니까? 최고에만 감사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 적은 것, 최소한 특별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매일매일 숨쉬는 그 자체, 이 모든 것이 감사하는, 최소한의 일에도 감사하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오천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은 탁월한 최소한 일에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감사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요 127번이 감사하는 단어가 나와요. 신약에는 몇 번 나오신 줄 압니까? 신약에는요 57번이 감사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신구약에 184번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래서요,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성경은요 감사의 책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감사의 책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감사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감사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루 종일 쓰는 단어를 정리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단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 사람의 정체의식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돈 하면 그 인생은 돈의 인생을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예화를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를 한 채라도 팔기 위해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잠시 점심시간에 업자를 만나고 또 매도인을 만나서 아파트 301동을 소개하고 급하게 오후 예배에 왔습니다. 마침 그날은 오후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이 권사님은 여전도 회장에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부동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만 찬송가 301장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호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생각에는 부동산이 가치관에 전부 돈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압니까? 미국인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단어 100% 중에 28%를 차지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 거예요?
맞아요. 미국인들은요, 입만 열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 끝에 땡큐, 땡큐, 땡큐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28%의 단어가, 그들이 사용하는 100% 중에 28%, 30% 가까이가 단어가 땡큐, 감사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미국은, 감사가 미국의 에너지고 힘이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 에너지가 250년 역사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 되는 그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면허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면허증이 있어요. 어떤 면허증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감사의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감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 감사의 면허증이 없으면요, 금방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의 감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인생의 사고, 신앙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자격증보다 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인생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넉넉한 소유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아주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그런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위기를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 돌파해 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감옥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까? 모든 감옥의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로마 감옥을 여러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능력.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비해야 될 능력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능력 중에 하나가 마지막 오늘 이 시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이 상태로 족하다라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도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만족, 불만, 불신장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만족, 자족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일어납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잖아요. 교회를 향한 부부관계, 가정에서, 친구관계, 일터에서 모든 삶의 불만족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잃어버리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자족의 만족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본인이 직접 보여주고 이런 능력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이 당장 급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로마를 가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사모했던 능력은 자기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옥문을 부숴버리고 저 옥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을 물리쳐서 이 옥을 탈출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세 번째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몇 절 말씀을 보냐면요,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급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지금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로마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육체가 걸림돌이 돼요. 자신의 간질병, 안질병이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불평하고 바울이 원망하고 한경탁하고 불만스럽게 감옥에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감옥 속에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옥문을 부시고 군인을 물리쳐서 나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옥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감옥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족하다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구나, 만족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의 능력을 겸비하고 이해의 능력을 겸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니까 그 순간부터 간수들도 달리 보이고 제수들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로마의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수많은 서신자가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바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성경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만족과 자족의 능력을 겸비하니까 그 감옥에서 천국이 되고 그 감옥에서 수많은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제수들이 로마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로마 감옥이 여러분 로마의 유록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지기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도,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그 불편한 감옥에서도, 그 어려운 감옥 속에도 하나님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만족할 수 없잖아요. 감옥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감옥의 여건이, 상황이 어떻게 만족의 조건이 돼요? 감옥이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돼요? 그러나 능력을 받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조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능력, 돈을 잘 버는 능력,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능력, 어떤 은사가 있는 능력, 그런 능력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우리 서로를 향한 감사, 만족의 족함의 능력,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위기 상담 학자가 있는데요, 정태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사님이 책 중에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정 박사님이 영성 회복을 위해서 너무너무 일상의 삶이 평범하고 무료해서 다시 초심을, 첫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냐? 소록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날 무렵 이 소록도 교회는 함께 통성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인도로 모든 성도님들이 통성 기도를 합니다. 한센병 환자 한 분이 너무나 열심히 옆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들어봤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이 한센병 고쳐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이 환자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투리로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소록도에서 나가서 가정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아는데, 이 한센병 환자는요,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란다는 것입니다. 그 한센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쪽 눈이 없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 팔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코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입도 반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 한센병자는 하나님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어떻게 갚는데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신앙의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이 모습을 보고 이 박사는, 정 박사님은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자기가 믿음 생활 잘못했구나, 신앙 생활 잘못했구나, 거기서 꼬꾸라뜨리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통성 기도를 하고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한참은 시간을 흘렸는데 옆에 누군가가 막대기로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던 그 한센병자였습니다. 박사님에게 자기가 손을 대지 못하니까 막대기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했던 말이, 중동도 사람입니다. 표현을 잘 못하는데 예배가 끝나시우, 예배가 끝나시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님은, 이 박사님은, 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족의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은요, 세상에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변질되지 말아야겠다, 변화되어야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는 그 백성, 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귀한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돌아보니 우리가 너무 신앙이 세속화되고 자본주의화되어서 성공, 기적, 이적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그쪽에 치우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면 능력 있고 기적을 베푸면 능력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십자가 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모든 형편을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 첫마음을 회복하는 절기오니 아버지, 이 첫마음 첫신앙을 가지고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 진심의 신앙인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